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네, 장승률 성사님께서 연합의 기쁨이라는 말씀을 전해주실 때 오늘도 큰 은혜가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그걸 안 해줘가지고 이거 왜 하나? 할렐루야. 오늘도 사랑하는 행복기도원 지체들 이렇게 줌으로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사실 늘 가족과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 날마다 이렇게 만나서 얼굴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시간들이 벌써 3년이 다 가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또 새로 들어오신 분도 계시는데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함께 주님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새삼 느껴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본문을 중심으로 연합의 기쁨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 개인적인 삶을 나누면서 또 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신 분도 계셨기 때문에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신앙에 의해서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고향은 전주이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까지 미션 스쿨에서 공부했습니다.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진 학교였습니다. 늘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교사들을 존경하면서 그분들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청소년 시절 또 어린 시절을 다 겪었습니다. 제가 사는 마을에 선교사들이 사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선교사님들이 활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간접적으로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주로 교회도 세우고 말씀도 전하시는 사역도 하셨지만은 또 의료 사역을 통하여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저는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까지 이렇게 미션 스쿨에 다녔기 때문에 항상 그들에 대한 사랑과 마음의 존경을 품고 살았습니다. 우리 캠퍼스 모든 것을 다 선교사들이 후원을 받아가지고 전주의 그 발전되지 못한 그런 마을에 학교를 세워 주셨습니다. 참 그러한 그들의 헌신으로 인해서 수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하게 되었고 저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들에게 참 큰 마음의 빚을 졌다 이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의 빚을 갚는 그런 나라가 되었지 않습니까? 세월이 많이 흘렀죠. 그래서 해외로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또 선교지에 학교를 세우고 여러 공동체를 세우고 섬기는 모습을 보니까 참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빚을 미국 선교사들에게 갚지 못하지만은 대신 복음을 알지 못하는 곳에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또한 저 역시 러시아가 전에는 소련 연방이었죠. 15개 나라가 연방이 되어가지고 공산주의의 통치를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빼앗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했습니다. 참 영적으로 어두움의 시기들이 많이 있었죠. 사실 정교의 역사는 우리보다 천년이 빠릅니다. 예. 오랜 기독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꽃을 활발하게 환하게 피우지 못하고 공산 세력에 의해서 참 어둠의 그런 시대를 살았던 슬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그 어둠의 땅,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땅에 다시금 복음의 빛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게 1990년 말이었습니다. 그때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이제 소련 연방을 해체하고 엘친이라는 대통령이 러시아 첫 번째 대통령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러시아 땅에 기적과 같이 신앙의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고 그러한 가운데 러시아 땅에 선교사가 필요했었습니다. 저는 국내에서 목회하면서 선교사로 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준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에 따라서 순종하고 33년 전에 러시아 사할린 섬으로 자녀들을 데리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의 아들이 4학년이었고 딸이 2학년이었습니다. 참 이제 오자마자 러시아 말을 아이들이 배워야 되는데 그 학년에 따라가서 공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해는 1학년을 다니면서 언어를 좀 배우기 시작했고 그 두 번째 해에서는 자기 학년을 따라가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갑자기 언어도 준비되지 않는데 자기 학년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 참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잘 감당하고 그들이 러시아 땅에서 11년 졸업하고 한국으로 다 돌아가서 한국에서 둘이 자취하면서 대학 생활도 마치고 직장도 생활하고 지금은 42세 아들이 딸이 40세 그렇게 해서 서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딸은 목사의 사모가 되어가지고 한국에서 약 3호로 7년 동안 사역하다가 남편 따라서 미국으로 갔는데 미국 LA 옆에 있는 베델교회라는 곳에서 저희 사위가 목회를 하고 있어서 저희 딸도 사모로서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참 가족이라고 함께 살아가지만은 오히려 헤어져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있었습니다. 참 선교지라는 것이 다 그렇잖아요. 우리 선교사들 여기 가운데 많이 계시는데 때로는 부모님이 아파도 갑자기 나갈 수 없는 형편도 있지 않습니까? 임종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도 어머니가 많이 아프셔가지고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들어가서 임종을 봐야 된다 이런 연락을 받고 제가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식은 없는데 언제 깨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마냥 거기에서 어머니의 임종을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선교지를 비웠는데요. 그래서 어머니가 의식이 깨어나지 못한 걸 보고 그냥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저보다 며칠 더 후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들어오자마자 어머니가 소천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교지에 있으면 부모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참 온전히 효도할 수 없습니다. 형편이 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아픔들을 겪으면서 선교사들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사명을 감당했으리라 저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들의 삶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지에 온 것도 아니고 누구로부터 칭찬받으려고 온 것도 아니고 오직 복음 때문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저는 금년이면은 만 33년 반의 사역이 끝납니다. 12월에 제가 은퇴할 예정이고요. 이제 남은 기간에 마지막으로 성도들과 함께 참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 후임자를 세우고 12월 초에 이제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오랜 세월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사역을 감당하면서 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초, 중, 고등학교를 다 미션 스쿨에 다녔잖아요.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 선교사들이 기도로 만든 학교, 그들의 사랑, 그들이 베푼 은혜 늘 기억하면서 살았는데 선교지에 와서 조금이라도 빚을 갚는 그런 마음으로 감당하게 되어서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합니다. 참 흐르는 세월은 누구도 붙잡을 수가 없죠. 참 어린 시절에 학교에 초등학교 다니면서 매일 아침마다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강당에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린 기억이 납니다. 강당에 들어갈 때 찬송을 부르며 들어가고 나올 때도 찬송을 부르며 나왔습니다. 캠퍼스도 선교사들이 지어주었지요.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사실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학교를 다녔겠습니까? 그렇게 중고등학교까지 미션스쿨을 나왔으니 저는 다른 사람보다도 더 훨씬 빚을 많이 진 사람이죠. 러시아 땅 중에서도 제가 사역하고 있는 지역은 사할린 섬입니다. 섬. 일본 북쪽에 있고요. 아무래도 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한 편입니다. 본토 대륙으로 나가려면 반드시 비행기를 타야 되잖아요. 물론 배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만은 이 사할린 땅에는 일제 시대에 옛날에는 일본 사람들이 사할린 땅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땅을 빼앗은 거죠. 그러다가 2차 대전 때 전쟁에서 패하고 난 다음에 일본 사람들은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되었고 일본 사람들이 끌고 갔던 우리 한인들은 책임져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만 떠나게 되었고 우리 그야말로 조선 사람이라고 부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땅에 그대로 남게 되었습니다. 사할린 땅에 살면서 일본 사람들 밑에서 지배받을 때에 언어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한국말 쓰지 못하게 했고 일본말을 쓰도록 했습니다.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종처럼 대우를 받고 살았습니다.
힘든 광산에서 석탄을 캐고 바다에서 나가서 고기를 잡고 그런 힘든 일들을 살면서 무시당하며 언어도 빼앗기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일본이 2차 대전 때 패전을 하고 러시아가 스탈린 전체를 자기들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언어 때문에 조선말을 다 쓸 수 없고 일본어를 쓰다가 이제는 러시아말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게 쉽지 않잖아요.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우리의 한 민족은 그렇게 사할린 땅에서 많은 희생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땅에 와서 우리 선교사들이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제가 들어갔을 때 사할린 섬의 인구가 70만 명이었습니다. 지금은 약 50만 명입니다. 많이 줄어들었죠. 지금도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과의 교류가 날로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사할린의 한인들 중에서 한국어로 영주 귀국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65세 이상이면 웬만하면 다 원하는 사람들은 한국에 나가서 살 수 있고요. 집도 받을 수 있고 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또 그렇게 여러 가지로 좋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 한인들은 한 60세 정도까지 한국말을 잘 못합니다. 러시아 말을 배우고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아내가 이 한인들에게 한국어를 지금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 언어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네. 근데 세월이 지나면 아무래도 현지 사람들과 동화가 되기 때문에 부모들이 힘써 가르치지 않으면은 조국의 언어를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한국 사회가 열려 있고 누구나 사할린 한인들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관심도 있고 또 한국에 점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나간 세월들을 돌이켜 보면은 물론 사할린 사역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기후적으로도 겨울이 6개월이고 또 문화적으로도 물론 모든 선교사들이 다 경험하는 것이지만은 오래 살아도 뭔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저희 부부를 사랑해 주셨고 이제까지 사역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자녀는 또 이렇게 저희들이 직접 많이 키우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자녀들을 잘 낳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양육한 거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셨어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다 고향을 떠나고 자녀들을 떠나보내고 그런데 누가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다 책임져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였고 이제 그 복음의 빚을 갚는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에 참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그들하고 언어가 통하지 않지만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존경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저의 마을에 선교사 마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주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또 그들은
예, 교회들만 개척하고 세운 것이 아니라 병원을 만들었습니다. 전주에서 전에는 가장 큰 병원이라고 하는 예수병원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예수병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고 또 좋은 의사들이 와서 선교사로서 의료 선교사로서 많이 활동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우리 한국 선교사들 중에서 의료 선교사들이 많이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우리가 우리 시대에 복음의 빛을 갖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예, 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죠. 빚을 질 때가 있고 빚을 갚을 때가 있는데 갚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과 저를 우리 주님께서는 택하시고 또 부르시고 여러 세계의 나라에 저희들을 보내시고 오늘 또 저희를 사용하신다는 것 정말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물론 선교사들이 외국에 나가서 사역할 때 외로움도 있고 또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도 많이 있겠죠. 우리는 그런 어려움들을 다 겪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선교지에서 세상을 떠나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도 여러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지를 사랑하고 그들의 영혼을 품고 있는 주의 종들이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의 뜨거운 기도와 후원과 열정적인 선교에 대한 그런 뜻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호남의 모교회라고 자랑할 만한 그런 교회였는데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우리 교회에 큰 분쟁이 발생했었습니다. 목사님을 지지하는 자들과 목사님을 반대하는 장로들과의 사이에서 많은 갈등이 있어가지고 한 5년 이상을 교회에서 다툼하는 과정을 저는 청소년 시기에 보았습니다. 그야말로 목사파, 장로파 갈라져가지고 예배를 서로 드리지 못하게 방해했습니다. 한쪽에서 설교하면 한쪽에서 찬송하고 한쪽에서 찬송하면 한쪽에서 설교하고 그게 무슨 예배가 됩니까? 그런 세월을 약 5년 동안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니 청소년이었던 저와 저의 친구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했겠습니까? 참 아주 귀중한 청소년 시기를 저와 저희 친구들을 정말 마음의 상처만을 안고 교회만 헛다니고 말았습니다. 그런 아픔의 분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죠. 호남에서 가장 먼저 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저는 뭐 학생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크게 가담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학생회도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장로님 지지하는 파, 목사님 지지하는 파, 학생회가 부모 따라서 나눠지고 있습니다. 어른들의 잘못이었죠. 이런 청소년에게 아픔을 제가 간직하고 지냈습니다. 그러니 가장 중요한 청소년에게 신앙이 제대로 설 수 있겠습니까? 망가지는 거죠. 어른들의 물론 잘못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역사가 중요한 것이 오랜 역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하게 신실하게 섬기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겉모습을 자랑하고 역사를 자랑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교 사역을 오랫동안 감당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감당했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외적인 것을 더 자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청소년 시기를 정말 어떻게 보면은 허송세월했다 할까 볼까? 가장 영적으로 무럭무럭 자라나야 할 시기에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방황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군대 다녀온 후에 다시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가 들어간 직장에 직원들이 한 700명 정도 있었는데 거기에 신우회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제가 반갑겠습니까? 신우회 활동을 하면서 정말 신앙의 공동체로서 하나가 되어서 열심히 그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 신우회 이름이 기도원이었습니다. 300명의 용사처럼 믿음으로 살자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도원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었는데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이 한 50명 됐어요. 뭐 직원은 전체가 한 700명 정도 되는데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지만은 뭐 3교대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상 나오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한 50여 명이 정말 직장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매달 정기적으로 만남의 모임이 있었고 또 회사 밖에서 구 시설을 방문하여 돕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섬기는 일을 회사 안에서 많이 했습니다. 회사 밖에서도 사회기관들을 찾아가면서 그런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직장에서 좋은 믿음의 동지들을 만나면서 신앙의 뿌리가 다시금 더 깊어지는 그러한 기쁨을 체험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께 좀 더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약간 늦은 나이에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주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장 나의 인생에 보람이 있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는 어렵게 되었죠. 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로 있으면은 사실 생활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세워주시고 그런 전도사 시절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이제 공부를 다 마치고 단독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이 러시아 소련이 무너지면서 러시아의 신앙의 자유가 있는데 일꾼이 없다는 그런 말을 듣고 제가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 제가 섬겼던 부교역자로 있을 때 담임 목사로 섬겼던 목사님이 선교에 아주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땅이 열릴 때에 러시아에 선교사를 보내야 되겠다 했는데 한 곳에 집중해서 보냈습니다. 그 땅이 바로 사할린 섬이었습니다. 그 땅은 물론 위진 섬이었지만은 우리 한인들의 슬픈 역사가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땅이라고 생각하고 집중적으로 그곳에 선교사를 보냈는데 그 목사님이 담임하셨던 그 교회에 부교역자 출신들을 다 모집해가지고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단독으로 그 교회에 있다가 단독으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선교사의 제의를 받고
저도 그게 또 보람이 있다 싶어서 순종하고 92년도에 사할린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떠나야 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12월 초가 되면은 저는 사역을 마무리하고 들어갑니다. 참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모든 선교사들이 가정과 친척과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가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파도 마음대로 갈 수 없고 선교사들의 그 아픈 애안의 그런 아픔들을 제가 거의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꿋꿋이 선교지를 지키면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이 방 안에도 주의 동역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직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어떤 명예와 평안함과 자기를 알리기 위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 한국에 오신 선교사들이 가난했던 시절에 우리 조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겼지 않았습니까? 시골에까지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함께 살며 함께 울며 우리에게 복음들을 전해준 역사를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역사를 알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많은 주의 종들이 선교지로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국교회가 힘을 다하여 선교사들을 파송했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 일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선교하면서 때로는 선교사들이 주인처럼 주인의식을 가지고 때로는 교만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지인들하고 다툼도 있고 갈등도 있다는 얘기도 가끔씩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남기려고 간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들은 뒤로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현지인들이 잘 되어서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문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현지 지도자들을 사랑하고 더 섬겨야 되고 더 복음을 우리가 보여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항상 갈등이 있죠. 선교사들이 현지인들을 비방할 때도 있고 현지인들이 선교사들을 비방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언젠가는 발자국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 어떻게 사랑했는가? 어떻게 섬겼는가? 물론 주님이 다 아실 것이고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참 그 중고등학교 때 교회가 지도자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다툼이 있을 때에 참 어른들이 너무 잘못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있는데 그들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아니하고 다툼만 있었습니다. 물론 서로 자기 주장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부끄러운 존재였다는 것을 저는 청년 시절에 그걸 제가 보았고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는 절대 다투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신념으로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싫으면 자기가 조용히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싸우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기들의 기득권을 내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관계없이 지금도 소란을 피우고 있는 교회들이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교회의 역사가, 오랜 역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현실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직장 안에서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만난 것이 참 복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신실한 형제들이 있었고 서로 사랑하고 교회 이상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교회에서 오히려 느끼지 못한 사랑과 헌신과 섬김을 더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도적인 교회에서 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직장의 믿음의 공동체에서 은혜를 받게 되었으니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죠. 지금도 그때 함께 직장 생활하면서 신유의 활동했던 자들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몇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고향을 떠나서 선교지에 왔기 때문에 늘 옛날이 그립지 않습니까? 그런데 함께 직장 생활하면서 주님을 섬겼던 그 형제들을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도 자주 한국에 나오면 또 만나게 되고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는 목사가 된 사람이 있는데 그 멤버에서 4, 50명 되는 멤버에서 5명이 목회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직장 신우회가 얼마나 참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섬겼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는 아름다운 발자국을 남깁니다. 우리 행복기도원에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선포하시는 유창훈 목사님을 비롯해서 수많은 헌신자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 방에 모여서 날마다 함께 만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임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세계 각국에서 흩어져서 시차가 다 다른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서로 만나서 함께 대화도 나누지 못하고 그렇지만 늘 얼굴을 보고 감사하고 교제합니다. 우리 연로하신 우리 김철애 교수님 늘 앞에 나와서 앉아 계시고 예배에 참석하시고 또 그 외에도 많으신 분들이 끊임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함께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보입니다. 특별히 선교지에서는 다 시간이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맞춰가지고 또 열심히 들어온다는 것, 이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최진기 선교사님 참 육신적으로 질병으로 많이 힘드시고 아프신데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부르짖는 그 모습, 믿음을 지키는 모습이 꼭 천사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많은 대화를 나누지 못하지만은 이 방 안에서 서로의 모습을 보고 섬기는 그 신실한 모습을 보면서 서로가 도전받고 서로가 힘을 얻고 서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연합의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본문을 또 제가 선택했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 행복기도원의 이 공동체가 아름답지 않습니까? 누가 강제로 동원한 것도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모여서 함께 찬송을 부르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입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이 하나입니다. 이 시간을 사모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즐거워하고요. 또 섬기는 분들이 얼마나 말도 없이 이름도 내지 않고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참 이 연합은 꼭 가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넓은 의미로 지구상에 모인 모든 형제들이 한 연합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고 한 자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우리는 금방 그리스도인을 만나면은 우리는 친근합니다. 반갑습니다. 거리낌이 없습니다. 왜? 한 믿음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반갑습니다. 아마 천국에 가서도 그렇겠죠? 예. 서로 나라와 민족 출신이 다 다른데 참 공통적인 언어가 뭘로 사용할지 제가 지금도 궁금합니다. 천국에서 사용하는 방언은 다 하나가 되어가지고 서로 알아들을 수 있을 터인데, 예,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또 천국의 소망을 품고 또 다시 만날 그런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아마 우리 행복기도원 지체들 천국에서 만나면 그룹을 만들어야 될까 봅니다. 예, 거기서도 함께하는 찬양도 있겠죠. 함께 교제하는 시간도 있겠죠. 정말 오랜 세월, 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다 가는데 그동안에 우리 모두는 한 몸이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였고 앞으로도 이 공동체는 계속 이어지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 형제가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예. 행복기도원의 이 공동체의 모습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하게 보이고요. 예. 어떤 형제 자매보다도 우리는 더욱 친근하게 만나고 있습니다. 서로 대화를 많이 하지 않지만은 날마다 얼굴을 바라보고 한 마음으로 주의 자녀로서 주님께 함께 영광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연합이고 동거 아니겠습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예, 할렐루야. 2절 말씀에 보니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예, 아론 위에 제사장 위에 기름을 부었을 때 그 기름이 머리에서부터 얼굴로 수염으로 내려와서 자기의 옷깃까지 내린다 그랬습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이 있겠죠. 옷이. 예. 제사장의 영향력이 살아가는 성도들에게까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사장이라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습니까? 아론은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대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보배로운 기름, 주님이 부어주신 성령의 기름이 지도자로부터 쭉 머리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영향력 속에서 함께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신다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제가 이스라엘 땅을 6년 전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가장 기본적으로 방문을 했고요. 그리고 헐몬산에 가까운 지역까지 갔습니다. 물론 헐몬산은 아주 높기 때문에 멀리서도 잘 보이죠. 거기는 항상 눈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헐몬산에서 깨끗한 물을 이스라엘 땅에 다 공급해 줍니다. 거기에 있는 많은 물들, 또 눈들이 녹아가지고 계속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헐몬산 밑에 있는 그 지방은 수풀이 엄청나게 우거져 있습니다. 왜? 사시사철 물이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체 다 이렇게 이슬이 맺히듯이
물이 흐르듯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메마른 땅이 그 물줄기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에 물이 공급이 되고 또 갈릴리의 호수에 물이 쌓이게 되고 그야말로 젖줄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과 같도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 땅에 임하였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 헐몬산의 해발이 2814m인데요. 우리나라 백두산과 거의 비슷합니다. 약 70m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높은 산이죠. 네. 그 산에서 깨끗한 물을 공급해 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물만 공급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3절 마지막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 우리의 인생은 순간 아닙니까? 예, 잠깐 왔다가 가는 나그네 인생.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렇게 육신이 살기 위한 이슬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양식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만 바라보고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차후의 세계, 영원한 세계,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들이라. 이건 그야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행복기도원 지체 여러분, 우리는 서로 모르면서 사실은 오래 살아왔었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행복기도원을 통하여 서로 간에 조금씩 알게 되고 함께 기도하게 되고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매일매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지체들이 되었습니다. 누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만나 교제했습니까? 이제까지.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3년여 동안 우리는 줌 기도원을 통하여 주 안에서 우리는 만나서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대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주님께서는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을 아름다운 연합이라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고 함께 영광 돌리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지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 행복기도원 지체들 한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연합하여 늘 동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지 못한 우리 유창모 선교사님과 또 사모님, 어느 곳에서 사역을 하시든지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목사님과 사모님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말씀
하나님 말로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하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이 어렵고 힘들 때도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복된 사역을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히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움을 당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때를 놓치는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여러 가지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복종에는 문제로 인하여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된 아버지 없는 이 오른쪽 하나님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주님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나님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나님 주시고 축도해 주시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님 영광 장승렬 성사님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에도 저희를 쫓아낸 가운데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 행복기도원 지체들과 함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사정과 형편을 아시오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오직 주님 의지하고 주님을 섬길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유창모 선교사님과 태국으로 가신 사모님, 하나님 걸음걸음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며 건강함으로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 중에서 혹시라도 어려움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즐거운 고난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고민이 있습니까? 주님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고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들이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함께 하시는 역사가 언제나 변치 않고 저희들 곁에서 함께 하시며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저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길을 원하며 주님께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주의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